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 입구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분께서 무덤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모든 이들을 끌어올려 일어서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야 됩니까?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에베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지 마시고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릴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담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33절에 속지 말라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요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이죠. 쉽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시작.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관행, 나쁜 영향력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관행,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나쁜 영향력에 속지 말라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다고 주장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관행, 악한 영향력에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친구나 친척을 위해 세례를 받는 관행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인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일부 신자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친구나 친척들을 위해 스스로 세례를 받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이 관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 지금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시각적인 선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례는
부활과 죽음에 대한 매우 강렬한 시각적인 선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안에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에 우리의 몸이 담가지는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앙의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세례도,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디에도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서부터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자랑은요, 부활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나는 날마다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이 부활신앙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고난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무한히 더 나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무가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활의 참된 가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의 가치라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되면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고난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요.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떱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찬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콜로세움의 죽음으로 끌고 갈 때 로마 군병들이요, 죽음의 위협 앞에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라는 이 문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왜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실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 이 세상의 변화, 내가 갖고 있는 것의 변화 이에 우리는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을 감수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서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갖고 환경을 맞이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이러한 담대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신앙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나쁜 영향력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실컷 즐기며 살자는 이 세상의 속임수,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결국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향락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32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방종한 도덕적인 행동에 문을 열어주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마치 당시에 유행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저 먹고 마시자 가르치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 세상에 그 속임수, 나쁜 영향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삶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3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모든 영적인 혼란으로부터 깨어나 제대로 벗어나라는 말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은 한 번뿐인 이 세상 썩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육체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과 봉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의 삶을 정돈하게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원이에요. 한 번뿐인 사라지는 이 세상,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영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부활과 부활의 소망과 복음으로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의 거짓 영향력에 속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한 가지 기도할 텐데요. 백말성 권사님의 아들 조요한 장로님이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여러분 몸이 많이 지금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간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백말성 권사님의 아들 조요한 장로님, 하나님 이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고 건강하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백말성 권사님의 아들 조요한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